잠언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1절 말씀을 합독하고 잠언 30장 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언 3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디엘과 우갈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자녀가 됐든 어떤 제자가 됐든 그 친구에게 이제 이 잠언을 이렇게 보통 이제 가상의 인물로 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인물에게 이제 아굴이라는 사람이 했던 잠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잠언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여러 개의 지혜를 계속 강화했던 부분들, 또 경고의 속담들, 훈계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이렇게 모은 것이 이 잠언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봤습니다. 첫 번째가 1장부터 9장입니다. 젊은이들을 위한 잠언 모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반부가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입니다. 주로 솔로몬의 잠언이지만 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단편 경구 선집들이 중간에 현자들까지 집어넣어서 솔로몬 1잠언, 2잠언 그 사이에 현자들까지 집어넣었다 그랬죠. 후반부가 30절, 31절입니다. 개인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훈계와 훈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30장은 야게의 아들 아굴이 이디엘과 우갈에게 개인적으로 준 잠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 르무엘에게 개인적으로 준 잠언입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아굴의 잠언을 이렇게 그 30장을 볼 거고, 그 다음날 또 이틀은 또 3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오늘은 잠언 30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절부터 9절은 이 아굴의 잠언집의 전반부라고 하면서 또 뭡니까? 표제, 다시 보면 지혜 추구자로서의 저자의 신앙 고백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부분과 이제 강구 등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서 하겠습니다. 좀 쉽게 지나가려고 합니다. 자, 1절입니다. 표제죠. 이 말씀은 아까 읽었처럼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굴의 이름은 수집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두 사람 받는 사람도 불분명하고 이 쓴 사람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솔로몬 시대의 지혜자가 지혜자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잠언들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백성들에게 가르치던 일을 하던 사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은 하는데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잠언을 썼다라고만 보고 있는 거죠. 2절부터 4절에는요, 인생의 보편적 무지를 지적하기 위하여 자신의 무지를 수사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으면 무지하다 이 말인 건데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총명을 하나님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지혜를 쓸 만큼 자기는 지혜롭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여러분,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됩니다. 그 지식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바로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렇죠?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다는 말이 참 표현이 희한한데 그죠? 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우리는 조금 이제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알죠.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과거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안다고 해서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에 비하면
지혜자가 아니고 그냥 짐승이라고 표현했던 이 아굴의 표현이 어찌 보면 맞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주관하는 자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그것은 결국은 무식한 거다.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짐승이다. 오늘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지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말씀에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더하지 말라고. 이건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님 말씀에 더 더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자신이 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두 가지인데 허탄과 거짓말을 자신에게서 멀리하여 줄 것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줄 것을 강구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기도한 거 하나님께. 곧 헛된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거짓말을 멀리 해달라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참 좋은 표현입니다. 왜? 사람이 부해서 문제가 생겨요. 아무리 좋은 목사님도 너무 부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너무 가난하니까 또 딴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그 9절입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도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너무 배불러도 안 되고요. 너무 가난해도 안 됩니다. 자, 이제 10절부터 23절입니다. 인간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정말 이 어리석음과 악행의 기본 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10절부터 17절을 볼 건데, 이 하나씩 비방부터 풀어 이렇게 쭉 나와야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요.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그 종에게 뭐요? 그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뭐요? 그러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를 상전에게 가서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이 핍박을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고 막 이럴 거란 말입니다. 그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또 이제 그다음 일입니다. 11절입니다.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불효죠. 그러니까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않는 이 불효.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이거는 뭡니까? 우음의 어리석음이죠. 스스로 막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더러운 속에서부터 있는 이것들을 씻지 않고 바꾸지 않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계라는 겁니다. 경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3절입니다.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뭐죠? 교만이에요, 교만. 네, 경계래 말입니다. 14절.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 이거 뭡니까? 압제하는, 권력자들이 압제하는 그것도 경계라는 겁니다. 또 15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너 것이 있나니. 이해되십니까? 탐욕이죠, 탐욕. 그런데 이제 그 서너 것이 나옵니다. 16절입니다. 스월도 그렇고 아이 베지 못하는 태도 그렇고 물로 채울 수 없는 땅도 그렇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도 그렇고 다 이게 지금 진짜 계속 탐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런 것처럼 이게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탐욕을 부리는 그것은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17절입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것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결국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먹힌다 이 말이죠. 18절부터 20절입니다. 은밀한 범죄의 속성을 네 가지 은밀한 일로 얘기합니다. 뭐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또 반석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또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인데 읽어보면 되겠는데요. 이 은밀한 것을 하면 안 된다. 근데 봅시다. 자, 18절부터 20절 읽어볼게요.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그 선엇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못 찾는 거예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못 찾는 거예요.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모르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 못 찾는데요. 또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느니라. 경계해야 될 거겠죠, 그죠? 이런 뭡니까? 정말 몰래 은밀하게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누구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자, 21절부터 23절입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가지 유형의 하극상 범죄를 이제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 가지가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 반역이죠. 큰일 나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미련한 데 배부르면 큰일 납니다. 그죠?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이건 뭔가 이렇게 꺼림을 받는 여자가 잘된 걸 바라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 종인데 안주인을 상황 속에서 자기가 다시 안주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을 잘 이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주 말씀처럼 뭘 못 보는 겁니까?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고 나는 지킬 수 있다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도 역시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던 이 잠언 통해서도 우리는 좀 더 중요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잠언을 계속 봐나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가운데 있도록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속에 있는 비밀들을 조금씩 알아가고 조금씩 그 속에서 은혜를 받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